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어제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외교가 잘못되어서 그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의 도움을 청한 것이 발각되어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주시키고 이런 사마리아 성을 파괴시킨 이 표면적인 이유는 외교를 잘못해서 줄을 잘못 서서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 내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남북 왕조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아수르로 이주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 혼합주의 종교, 우리가 혼합 종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혼합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은 꼴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시대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다 같으냐? 근데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 본질을 버리고 결국은 격가지들이 많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도 숭배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두고 이방신들도 두고 함께 섬겨가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오직 너희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의 경배의 대상이나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위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다고 이웃 사랑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지극히 신학적인 문제고 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해 갔느냐? 자, 먼저 유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함께 오늘 다루고 있죠.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건 북이스라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풍조,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 북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남한국 유다의 어리석은 왕들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제사를 오히려 본받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자기 동족을 자기 자녀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면서 노략군의 손에 넘기셨어요.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환과 연단과 포로 생활과 그 괴로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략군의 손에 노략군은 누굴 얘기할까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은 유다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노략군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바벨론을 노략군으로 삼았어요. 바벨론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거들어서 그 일을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데 이렇게 때로 말 듣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의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노략군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늘 블레셋 족속들이 있어서 늘 잘못할 때마다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혀. 다윗과 사울 시대에는 늘 블레셋과 전쟁을 주로 많이 치렀어. 사사기에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또 블레셋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을 또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결국 말을 안 듣고 결국 그들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예 뿌리째 뽑아서 저 멀리 외국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쫓겨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겨나죠. 우리 어제 말씀에 임하면 17장 6절 말씀,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한 장 앞에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다 집단 이주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주민의 3분의 1은 다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강제 이주.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먼 나라로 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가가 71명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사마리아 성 주민들의 3분의 1이 다 아수르로 집단 이주당했어요. 거기 사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죄는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참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 왕의 후기에는 타락해가지고 천여 명의 자기 후궁들을 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찢어 나눴어요. 그것이 바로 남한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계기예요. 그래서 남한과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또 더 큰 죄악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찾고 보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잡고 그 남은 거 유다의 왕들 중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그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남북이 갈라지니까 저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됐는데 이 남북이 갈라지니까 서로 왕래를 못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거야. 절기가 되면은. 그 자꾸 거기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 생각에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남한국 유다로 건너가겠어. 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거기 있어요. 여긴 교회가 없어요. 그 예배 드리러 거기 줄이면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 갈 필요 없다. 이제 베델과 단에도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 와서 예배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는 뭐 진설병이 있고 이런 촛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 2개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단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꼭 예루살렘만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를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이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판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아론이가 불안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래서 춤추고 거기서 놀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이 교회도 물론 이렇게 성물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쓰는 걸 다 성구라고 부르죠. 십자가도 있고 또 어떤 예전에 보면 이 종두 십자가 종들이 큰 게 있어서 예배 시작할 때 땡 하고 쳐가지고 야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어디 가면 또 앞에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도 성화도 크게 걸어놓고 또 밖에는 종탑도 있고 뭔가 좀 교회 건축은 다른 건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회도 또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 유럽에 가면은 뭐 어떤 이탈리아나 뭐 로마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면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그 베드로 대성당 뭡니까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천장 저 끝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그 성화들이 천장에 그 쳐다보다 보면 하여튼 거기 가면 내가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 이야 대단하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으실 것 같아. 거기서 들으실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심성이에요. 그런데 서울역 앞에 어디 판잣집 예전에 뭐 돈 한 5,000원, 3,000원 내면 하룻밤 자는 그런 판잣집. 그 서울역 앞에 그 쪽방 같은 거 많았잖아요. 지금도 영등포에 가면 아직도 있겠죠. 이제 그걸 다 개발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쪽방에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 그 3,000원 내고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그 추운 조그만 사람 하나 누우면 고만 거기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는 십자가도 없고 여기는 뭐 근엄한 이런 건물도 없고 그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데 끌리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좀 쉬워.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형상에 끌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계세요? 천주교 성당 딱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어서 가서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마리아에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또 그 물 묻혀서 또 이렇게 한번 하고 하던 천주교 자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좀 웅장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성령이 임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들. 근데 이제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어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십자가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는 천주교의 그 지긋지긋한 형상, 형물들 때문에 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뭐 이렇게 큰 성인이라고 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이건 뭐 베드로 성인의 모습 어떤 성인 천주교 또 성인이 많잖아요. 뭐 100명이 넘어.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 다 성자로 성인으로 이렇게 또 칭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듯이 뭔가 그 앞에 가면 더 하나님과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걸 마틴 루터 종교육이 다 없애버렸어요. 없었어요. 오직 있는 건 교회 들어가면 의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재단 하나 뭐 이런 잘 맞는 것도 아니고 탁자 하나 있어. 거기다 성경 말씀 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도 없앤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십자가를 없애면서 교회들이 막 난리를 쳐. 이게 무슨 이단 아니냐고 왜 십자가가 없느냐고 이 교회는.
물론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 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슨 뭐 능력을 주는 그런 이거 십자가와 절하면 여기서 빨리 아기 낳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기 위한 그분의 고난의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가 절하고 십자가에 있는 데 가서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없앤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십자가 없애면 이제 교회들이 왔다가 이단 아니야, 이거 왜 십자가도 없어 교회가, 이러고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뭐 십자가를 없애려고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십자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뭐 나무 십자가는 만들어 놓지 않고 또 이 디자인하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딴 데서 보면 십자가 아닌 것 같고 앞에서 보면 십자가고 또 그래요, 이건. 근데 십자가 앞에 절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떤 형물이 될 수는 없어요, 성물이.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의 메시지,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보면은 좀 믿기가 쉬워. 믿기가 쉬워. 좀 이렇게 큰 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막.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이런 금송아지의 죄에 빠지기 쉬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금송아지 앞에가 절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역사 속에. 이것이 이제 그들의 큰 잘못이었어요. 자,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아멘. 그들의 고향은 사마리아. 근데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주에 가서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거기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반대로 또 그들이 행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반대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집단 이주시켰어요. 이제 그걸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를 못 만들게 결국 이렇게 섞어놓은 거야. 피를 섞게. 그럼 뭐 아무래도 남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자기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혼혈아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미군 부대 앞에 가면은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아프리카인처럼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혼혈을 장려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따지지 않게 나라를 합치는 방법이 아수르의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자체는 이제 피가 순수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지. 이 사자라는 건 어떻게 누가 보낸 이런 심부름꾼 사자예요? 아니면 짐승 사자예요? 네, 짐승 사자예요. 여러분은 빨리 아시네. 난 처음 읽을 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 같은 사자들을 보내 사람들을 죽였나 보니까 그게 짐승 사자더라.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서도 이제 그들의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아니면 큰일 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 끌려갔던 제상 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사마리아에 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사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이런 또 국리를 해냈을까?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와서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에게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인지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또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이 있죠. 아수르에 섬기던 그 우상. 결국은 일어난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그들의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고 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뭐 600만의 귀신을 섬기잖아요. 집에 가면은 뭐 신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냥. 왜? 신이 많을수록 좋다. 결국 이런 혼합주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그 우상도 숭배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우리가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기의 신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여호와도 섬기고 이게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우리가 그렇게 자칫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데 우리가 세상의 또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필요하면 자기들 중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부터는 41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이러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또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오직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만. 하나님만은. 근데 결국 그것을 어기고 있는 거죠. 35절, 36절 같이 읽죠.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 결국 너희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죠. 39절에도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면 여타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섬겨. 오직 예수님만 예배해. 이렇게 맺는데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전 풍속대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41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혼합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거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신이 많으면 좋지. 어떤 분들은 그래.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교회 나가고 우리 남편은요 절에 가고요. 저는 천주교 가요. 그러면 세 가지 신을 다 섬기니까 우리 가족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물질신을 섬기고 황금신을 섬기고 성공의 신을 섬기고 그렇죠. 또 로또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다 또 진화론을 또 배우고 그렇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직 했으면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 망해도 예수 믿다 망해야 되고, 잘 돼도 예수 믿다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다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가니까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잘못되면 아이고 절에 다니는 올케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뭐 좀 해야 되지 않아? 우리도 좀 아파트를 좀 몇 채 더 사든지 로또를 좀 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남들 보기 창피해서 안 되겠어. 자꾸 이런 생각.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풍토병으로 죽고. 우리나라에 온 선지자들 보면은 아이 낳으면 아이가 100일도 안 돼가 죽은 애들이 여기 노량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풍토병으로 죽고 치료도 못 받고 약도 못 먹고. 그럼 저주받아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렇죠. 고난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